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4에서 17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은 배경을 알아야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마케도니아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쉬운 일이고 심지어는 실패한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었기에 이 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오랜 시간 준비한 시험에서 고배를 마시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생겨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효율적인 일, 실패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따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겉으로는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15절과 16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향기가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당시 로마의 개선 행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로마 장군들은 군대를 이끌고 행진하며 신전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습니다. 이 향기는 승리한 로마인들에게는 환희와 기쁨을 주는 승리의 향기였지만 전쟁에서 패배하여 끌려온 포로들에게는 곧 닥쳐올 죽음이나 노예 생활을 상징하는 절망의 향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죽음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일깨워줍니다. 사람이 억만금을 가졌든 아니면 건강하든 높은 지위나 뛰어난 지식을 가졌든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에서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거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사명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7절에서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당시 복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경고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1992년에 다미 선교회가 10월 28일 주님 재림이라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도들에게 전 재산을 헌납하게 하고 직장과 학업, 가정을 내팽개치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복음이 아니라 이장님 목사 개인의 이익이었음이 드러났고 그는 수십억 원의 헌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장사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으로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많은 은사로 병을 낫게 하거나 큰 기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삶 속에서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의 향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냄새가 되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향기가 생명을 주는 향기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죽음 가운데 있는 자가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 그 사명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